지도자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해변가 마을에 아주 유명한 그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죠. 등대지기. 그는 늘 등대에 불을 밝히면서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안전하게 그 배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등대에 불이 꺼져 버렸어요. 한 척의 배가 그 불빛을 이렇게 방향으로 삼아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게 불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이 배가 자기 길로 안 가고 옆으로 가다가 암초를 만나서 그냥 배가 다 가라앉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익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그런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도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대지기와 같아서 등대의 불을 항상 꺼트리지 말고 항상 밝혀야 되는데 그 한순간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등대지기와 같다는 거예요. 큰 실수가 불을 끄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실수. 남들이 볼 때 그냥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조그마한 실수가 불을 꺼트리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바울이 이 어린 나이에 그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디모데를 앉혀놓고 떠나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너 힘든 거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격려 차원에서 너는 나이는 어릴지라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 하는 그런 측면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지침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행동 지침을 줬습니다. 첫째는 말과 행동의 본이 되라. 말과 행동의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간혹 말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 실수한 것뿐인데 그 말 실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그런 데미지를 입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에 항상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된다. 너의 말 본받고 싶을 만큼 그 말 표현을 잘해야 돼. 행동도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도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이 말과 행동인데, 이 말을 내가 본이 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이 말로 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명하고 가르쳐라, 이 말로 명하고 가르칠 때 그 말에 확신이 없으면 안 돼. 말에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확신 있게, 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이 말은 항상 기준이 뭐냐 하면 그 말 믿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아, 누가 얘기했어? 그래, 그거는 오케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틀림없는 거야. 누가 그런 얘기했어? 나는 안 믿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말에는 이 믿음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 표현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내 입에서 뱉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구사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구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냥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는 말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진리, 이 말씀을 내 말로 삼아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과 성경이 하나가 된 모습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지도자가 틀림없어 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권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권위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행동에 대해서 권위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저 사람은 지도자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 사람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들어서는 안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실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참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면 정말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싶어. 그래도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행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행실이에요. 그리고 사랑, 여러분 그 행동에 항상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돼. 지도자에게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사랑을 찾아요. 사랑을. 분명히 잘못한 사람을 혼내고 잘못한 사람을
어떤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할 때에도 지도자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사람을 혼내고 잘못된 걸 지적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대중은 참 이상해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 막 그냥 막 그 죄악을 막 들춰내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떠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징계받을 수 있는 그런 단상에 올라갔을 때 이 재판관이 그 사람에게 어떤 선고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막 그렇게 막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놓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을 가져. 지도자는 징계를 할 때에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느냐?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된다. 지도자의 행실은 정결해야 돼요. 그죠? 지도자가 인정받다가 혹이라도 뭐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공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무슨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욕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 정결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대중들은 한순간에 돌아서요. 거기에는 뭐 이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요. 그게 대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목사님 뭐 하늘같이 떠 받들다가도 목사님에게서 그런 정결치 못한 그런 문제가 터지면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그게 지도자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그 지도자의 행동 지침 두 번째는 성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집중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는 이 성경으로 가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뭐 굉장한 뭐 박사학위를 가졌다. 그리고 무슨 굉장한 뭐 어떤 수단이 좋아서 뭐 부자를 만들어 준다. 뭐 그다음에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사람들을 고쳐댄다.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녕 나의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능력 좋지요. 뭐 다른 거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네, 말씀이 빠지면 지도자로 인정 안 해요. 따를 마음을 안 가져. 그게 바울이 아주 콕 찍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성경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어떤가? 첫째는 읽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막 다 이렇게 공급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쇄술도 발전되지 않고 성경이 평신도들 손에 들려 있을 수도 없고, 그죠? 지도자가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성경을 가지고 선포할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잘못된 그런 인식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런 자들은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감 있는 지도자면, 책임감 있는 교회의 지도자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 성경의 그 깊은 내용이 내 속에 막 파고들어요. 이 성경은 살아있어요. 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 어떻게 할 때? 읽기만 해도 그렇다. 읽기만 해도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야. 그냥 성경을 그냥 많이 듣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요. 통독도 하고 그래. 그래서 뭐 1년에 뭐 10번, 20번도 막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 돼.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냐?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잡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소리 내서 읽어요. 소리 내야 집중해요. 기도에 아주 익숙하고 기도에 맹장 정도 되지 않으면 산기도 같은 데 가서 혼자 기도시키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엎어져 자던가 아니면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귀신하고 그냥 뭐 이렇게 방언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뒤집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성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야 기도회 때도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래서 그 기도줄이 잡히면 그때는 소리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에는 아니면 처음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좀 분주하고 내 마음이 좀 막 흔들리고 내 마음이 다른데 생각이 좀 있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뭐 걱정하는 일들 있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줄 잡으려고 기도 송성으로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쫙 잡히면 그때는 뭐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기도가 잘 돼요. 그러다가 또 소리 내서 기도하고 자꾸 뭔가 집중이 안 되면 또 소리 내서 기도하고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 똑같아. 말씀도 내가 집중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들어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는 것과 그랬어요. 읽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태도예요. 그리고 권하는 것, 그리고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내가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현란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눈만 돌리면 우리의 막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대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혹은 그냥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 다 뭐 해요? 예, 다 뭐 휴대폰 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 뺏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빼앗기기 좋은 세상에. 그런데 나 자신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잡혀야 돼요. 네?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머릿속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구 그런 거 외웠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말씀 한 절 쫙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정신이 번쩍 들고 이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익숙하다 하는 얘기는 내가 이 성경으로 잘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잘 그 사람을 권해야 돼. 그 사람을 잘 설득시켜야 돼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 맡고 그럴 때 애들이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와요. 뭐 결혼의 문제라든가 뭐 직장의 문제라든가 뭐 자기 신앙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저하고 이제 상담하자 이거야. 그럼 와서 얘기하다 보면 저는 목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요. 그럼 걔네들은 돌아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는 목사의 대답이다 이거야. 그거 말고 그냥 선배로서 자기한테 뭐 이렇게 조언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씀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청년부 지도하면서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 말씀은 그냥 설교로나 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풀어가는 어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는데 발의 등으로 생각 안 해. 성경의 빛을 따라 사람들이 걸어갈 생각 안 해요. 자기 선배의 경험담 들려주면 그게 마치 빛처럼 생각하고 그 경험을 좋아해요. 세상의 어떤 지식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설득하면 그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좋아하느냐 하면 자기가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져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목사님 나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할 때 그때 내가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그럴 때는 그걸 받아요. 그걸 아주 받고 뭐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치 않아. 하나님의 말씀 그거 나한테 빗대어서도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싫다 이거야. 그러다가 언제 그 말씀에 아주 그냥 깊이 기대는지 아세요?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도덕적으로 자기가 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들어. 아니라니까. 진정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는 언제나 내가 잘 나갈 때예요. 내가 평안할 때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정말 집중하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꼰대 취급 안 하고 목사님 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흡족한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냐? 내가 그 말씀을 그냥 곱씹고 그것이 나에게 체득화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풀어갈 때에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막 손살에 치면서 싫어했던 애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다 내가 이 말씀에 깊이 정통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풀어내면 그 풀어낸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켜 줄 때에는 젊은 애들이 관심 같은 거 안 가지려고 했던 애들도 따라온다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는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돼. 높이가 있어야 되고 넓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지도자라면 말씀에 탁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은사거든.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건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그것을 내가 키워야 돼.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사장시키면 안 된다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어떤 걸까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속에 묻어졌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그냥 가져왔을 때 뭐라 그래요? 책망하잖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고 책망을 해요. 그건 뭐예요? 달란트가 뭐예요? 은사잖아.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을 해가지고 열매를 남겨라 이거예요. 이익을 남겨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가 어떤 거예요? 그 은사를 개발해야 돼. 사장시키면 안 돼. 그 은사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땅속에 묻어든 달란트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지도자의 행동 지침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에도 집중하고 은사도 개발하고 그리고 말과 행실에 일치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얼마나 그렇게 훈련시키고 얼마나 다듬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한 커플을 벗겨내고 딱 열매를 하나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지켜가야 돼.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
이번에 하나의 열매를 맺었으면 다음에는 2개, 10개까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사도 개발하고 말씀도 내가 곱씹어가면서 말씀도 키워내고, 그리고 내 말과 행실에 어떤 사람도 다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내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지켜가면서 성장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이러한 지속적인 이런 성장이 있을 때 너도 그렇고 너를 향하여 따르는 자들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는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둘째는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이것이 지도자의 행동 지침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나는 지금 교회의 지도자인가? 여러분,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언제나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다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